오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말씀으로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 이후에 우리가 먹어야 할 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의 잔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였던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지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그러한 까닭은 단순히 그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들에게 굶주린 영혼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그런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도록 내주겠다는 얘기인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게 무슨 얘기지? 살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우리도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음식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것이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셔라고 이야기해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할랄이라는, 그래서 그거 인정된 음식만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코셔라는 푸드만을 먹도록 종교 음식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카슈루트라는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서 이제 음식을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셔라는 뜻은 허용된, 적정한,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이제 그 중에는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전에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이방인 출신 그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안 지켰는, 율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바탕에는 이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그 근본 속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유교의,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런 어떤 유교 정신들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초대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이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갈등이 생긴 것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몇 가지는 지키자,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었기에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더라도 온전히 피를 제해서, 그래서 고기를 삶아가고 피를 제거하고, 그래서 그거를 먹을 수 있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피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싹 구워갖고 이제 그 고기만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니 마셔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기절하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듣지 못할 말을 들었을 때 참남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요. 아마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여지껏 피를 먹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라고 못 들을 얘기를 들었다고 옷을 찢었을 만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는 이야기도 그것도 받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또 나는 아버지께로서 온 산떡이다. 아버지가 보내셨다라고 얘기해도 그 얘기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의 피를 마셔라. 이건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후에 펼쳐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라고 했던 이들이 물론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뭐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150명의 제자도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상당수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붙었다. 그러니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정점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점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 얘기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점점 오늘 이제 아예 예수님은 나의 피를 마셔라, 또 나의 살을 먹으라,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그들의 마음속에 불편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기적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지만 나의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따라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사건,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은 사건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40년 먹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자기 민족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충분한 증거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엄청난 자랑스러운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그들도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야말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죽지 않도록 영생하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 나를 먹으라라는 겁니다. 나의 살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만, 내 피를 마셔야만 그 안에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는 일들이 중요해요. 무엇을 먹든 그것을 먹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것을 잘 소화해내서 거기서 힘을 얻어 우리가 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야기는 우리의 배가 불렀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제 재미난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기 전에 이제 나오는 방송이 있습니다. 모든 가방은 다리 밑에다가 바닥에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방송이 나온다. 근데 한 사람이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품 가방이라 바닥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시간을 실갱이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비행기가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가 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가방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부여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주림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영혼의 주림의 문제,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진정한 목적은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는 진정한 떡이라는 것,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시편 105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천대에 걸쳐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은 수가 적었습니다. 땅을 유리하는 나그네였습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밀려 다녔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던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어느 거 한 가지 자랑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택했을 때의 형편입니다. 몇 안 되는 떠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그를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왕들을 다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름 부은 자를 괴롭히지 마라. 또 내가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 그 일행을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일행도 때로는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한다, 천대까지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왜 그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근을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깨닫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신들에게 이 기근이 있는지. 그러나 그 기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양식을 의지하니까. 그 양식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양식만을 의지하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셨다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것을 놓치고 그리고 엉뚱한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끊어버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산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물고기 또 보리떡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래서 뻥튀기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를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그러한 영원한 생명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까 라오디아 교회에게 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전에 종종 보았던 성화 가운데 하나,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가리켜서 마음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그 문은 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들여보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열어줘야지만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문을 부수고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지요. 참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저의 마음 속에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이가 마음을 열어주기까지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아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마 아이일지라도 이 아이가 나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아이가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은 그 아이 마음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나를 먹으라고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 오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내 살도 먹고 내 피도 먹고. 일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산삼을 갖다 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진짜 산삼입니다. 이거 귀한 겁니다. 이거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포장해 왔는데, 포장기를 벗기고 그랬더니 나오는데 이쑤시개보다 조금 굵어요. 산삼이 이쑤시개보다 조금 굵어. 그래도 그게 몇 년짜리인지 모르는 귀한 거죠. 이 귀한 산삼을 줬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꿀꺽 삼키겠습니까? 도라지들을 먹겠습니까? 이제 아주 잘근잘근 씹어 먹어요. 거기서 액기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씹고 그러면서 그 산삼의 그 맛을 완전히 입에서 이제 못 느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씹어서 먹어야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건성으로 먹지 말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질근질근 씹어서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나를 먹으라, 나를 먹어라. 난 너에게 먹히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그래서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몸짓끝에서 예수님의 그런 느낌이,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저희를 보니까 저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녹아있네, 이것이 느껴지도록 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공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유, 저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돼버렸나, 뭐 그런 얘기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39대를 의미하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뭐 기절할 만큼 아픈 거예요. 이 기절할 만큼 아픈 매를 40대를 맞으면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지금도 태장이라고 그러죠. 40에 하나 감한 매만 때립니다.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했을까라는, 한 번 겪기도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요. 그걸 소재로 영화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선교사의 소재를 알기 위해서 그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 가지고 고문을 하지요. 엄청난 고문을 했습니다. 그 한강 쪽에 가면 이제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절두산. 절두 뭡니까? 머리를 자른. 그러니까 천주교 신앙을 믿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한 그 자리에 이제 절두산 성당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에 가면은 고문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문 도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끔찍해요. 어떻게 이런 고문을 할 수 있지?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요.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다 보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의 소재를 알기 위해서 그 고문 도구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문들을 했지요. 막 불에 달군 인두를 가지고 막 살에다 지져대기도 하고, 빨리 선교사 어디 있는지 대라 말이야. 그러면서 막 이 불에 달군 인두가 막 살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고문을 하면서도 받으면서도 견디었어요. 근데 마침내 마지막에 견디지 못했던 건 뭐냐면, 아무리 고문해도 이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데려다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고문하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고문하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막 아이에게 막 인두로 지져대는 걸 보니까 이제 엄마가 자지러지는 거지요.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결국 선교사가 있는 그런 숨겨둔 자리를 이야기하는, 나는 저런 고문을, 저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무엇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할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이 나를 조여올 때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누가 그래요? 높은 고층 빌딩에서 외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쳐다보다가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휴, 저거 무섭지도 않나? 어떻게 저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가 돈 주면 다 해. 그래, 돈 주면 다 해. 그렇죠? 요새 돈 주면 다 하지요. 근데 돈 주면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하겠지요. 몇 번은 하겠지요. 그러나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심상치 않습니다.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코로나, 뭐 전에처럼 뭐 사스나 뭐 메르스처럼 뭐 잠깐 유행하다 사라지겠지. 근데 이 코로나는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요새 다시 또 득세를 한답니다. 요새는 이제 그 진단 키트도 없대요. 요새는 뭐 약도 없답니다. 지금은요. 어떤 이들은 가볍게 지나가기도 한다는데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중증을 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방역을 또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치료약도 없으니까 너무 정말 생명이 파리같이 빼앗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무섭습니다. 그냥 비 온다고 비 오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막 비가 한번 왔다 그러면은 뭐 자동차가 잠기고 더위는 이제 우리가 뭐 인도의 뭐 날씨가 뭐 50도까지 올라간다. 남의 얘기가 이제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가니까요. 참 어렵다. 또 지진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들려옵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온 나라가 온 열도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 올 것이다. 이제 물론 그 주의보는 풀렸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더 위험하죠. 왜? 지진을 생각하지 않고 건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백두산 갔을 때 백두산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장백폭포가 있고 그 장백폭포 밑에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뜨거운 물이 솟는 온천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솟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계란을 넣어두면 계란이 다 익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해마다 그 뜨거운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백두산이 화산 활동을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게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남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건 많았어요. 그러나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그 모진 환난을 당하며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견딜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견뎠을 뿐만 아니라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떡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영원히 살리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참된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지요. 원하기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잘 먹으면 또 잘 입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유혹 속에 빠지고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전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